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자, 만물에게는 각자 이름이 있죠. 하늘, 땅, 물, 그죠? 나무, 풀, 호랑이, 산,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중에 하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에게는 각자 이름이 있죠. 그래서 뭐 이예찬이라든지 박용숙이라든지 이선이라든지 뭐 이런 각자 이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호병현인데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선 발음이 좀 불편합니다. 2살 저보다 많은 사촌 형이 제가 끝자만 불러서 부르기가 아마 불편했던가 봐요. 현이야, 현아, 이렇게 부르곤 했거든요. 야, 편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저도 듣기가 편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 이름 호병현, 나중에 이렇게 뜻을 생각해 보니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 뜻이 한문으로요, 바로 할 적에 쓰는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병자는 불화변에 가불병 할 적에 병자, 그러니까 이게 불꽃병 또 횃불병 뭐 이런 자들이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현자는 보니까 날일변에 가물현자 해가지고 이게 밝히다, 빛낸다 이런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글자를 딱 합쳐봤거든요. 합쳐봤더니 일어나 횃불을 밝혀라. 근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름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 이름들 중에요, 우스운 이름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한 자매의 이름이 아주 예쁘고 믿음도 좋은 그런 자매였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신중이었어요. 신중. 신중아 모든 일에 신중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성씨가 임씨예요. 그래서 임신 중이었어요. 항상. 그분은 여태까지 임신 중인데 그죠? 이름이 안 바뀌죠? 임신 중인데 자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형제의 이름은 미호라는 이름이에요. 미호. 멋있죠? 미호. 근데 성씨가 구씨예요. 그래서 구미호. 근데 미국에도요, 엄청 황당스러운 이름도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이 모친패. 어머니를 자꾸 때리는 이런 불효막심한 그런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름도 있어요. 아주 나쁜 이름이죠. 에빌 칼로 찔러 이런 이름이 있고요. 프랑스에는 더 엄청난 좋지 않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에밀 생매장. 천인공노할 그런 이름이죠. 그런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게 좋은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이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물어보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마시고요. 그런데 이게 성함이 뭐세요? 그러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영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순종하는 자. 좋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와, 참 이름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래요? 내 이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시죠.
번거로워요. 아니 거룩한 예배 시간에 뭐 그런 거 하느냐고요? 그러면 말고 그냥 지나갑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근데 예수님은 이 주의 사자가요, 이 출생 전에 요셉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보면은요, 별명 같은 이름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이 진짜 많으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위에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그의 이름은 놀라운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의 이름은 정사라, 모사라, 기묘자라, 뭐 평화의 왕이시다, 뭐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요즘 같은 뭐 지혜니 예찬이니 하는 이름 같이요, 아주 흔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꼭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또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예수, 이런 걸 꼭 붙여요. 왜 붙이냐면은 안 붙이면은 뭐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또는 훌륭한 도덕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 교과서에서는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가르치죠. 예전에는 4대 성인이 누구였어요? 예수,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4대 성인을 꼽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요,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석가모니, 공자, 예수, 그 다음에 끝으로 소크라테스를 넣기도 하고 마호멧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첫 번째 넣다가 세 번째로 이렇게 넣는가? 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연대 있죠. BC는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 말로요, 뭐예요? 주님의 시대에, 주님 이후에 이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그것을 AD 2017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왜 가장 확실하신 분,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이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기고 또는 거부감을 가질까? 이것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확실하게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출생지가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번 됐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를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인이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인 것을 아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성인들은요, 죽으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없었어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을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인생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공자 같은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공자 같은 경우는 그 제자가 어느 날 이 공자에게 물었어. 선생님,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아, 산 날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확실히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 유명한 그 교수는 한때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 말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나 도덕가나 철학자로 여길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든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구원자다 했잖아요. 아니면은 그는 거짓말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만일 거짓말이면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희대의 사기꾼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그는 스스로 미친 사람, 미치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무슨 뭐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삼단자나 종교 스승이어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참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진짜 미치고 아니고 진짜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는 사기꾼이요 미친 사람이요 악마의 화신이라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침을 뱉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분의 말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그분을 절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명한 철학자 햄릿 보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이 유명한 철학자가요 103년간을 살면서 인류에게 철학과 지혜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시에 세계의 변방 시골 구석인 유다에서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그러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부, 죄인, 쇠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어떤 사회에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세 사람, 그 세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보다 이 예수님 시골에서 3년 동안 하셨던 이분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103년 동안 끼쳤던 영향력은 뭐예요? 철학이죠. 그대로 우리의 머리만 아프게 한 것이지 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여러분, 그의 가르침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 간증 들었잖아요. 초등학생 조그만 어린아이 가운데요,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잖아요. 그죠? 그 삶이에요.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올 때도 뭐 한다고요? 주님 감사해요. 요만큼만 아파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나오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고요, 여성의 주의가 회복되고, 그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여성들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뭐 동남아, 캄보디아, 뭐 태국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지금도 그래요. 이게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학대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뭐 정말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갔었습니다. 코이카 파송된 그 선교사님 초청으로 케냐에 갔었는데, 그 가서 보니까 한 여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그리고 한 손에도 또 짐을 들고, 한 손이 남았잖아요. 한 손으로는 아이를 들고, 아니 잡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한 4-4걸음 뒤쪽에서 남자 하나가 있죠. 예, 그냥 건들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 저 남편 같은데 왜 저 뒤에서 이렇게 뭐 하나 좀 도와주지 않고 저럽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누가 다 한다? 여자들이 한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인생 편하게 살고 싶으면 아프리카로 와서 사세요. 예. 자, 이렇게 돼요. 그 케냐에 갔을 적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거기 마사이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킬쿠리아 교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준 그곳인데요. 그곳에 갔더니 마사이족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이제 아내들을 여러 명 데리고 살더라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집은 딱 중앙에 져놓고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1호, 2호, 3호, 4호, 5호, 돈 있는 대로 6호, 7호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런 애를 낳으면은 엄마가 교육이나 잘하는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인들이 뭘 하냐면요, 짐승을 길러요. 집에서 가축들을 기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있잖아요. 이제 딱 봐서 뭐 저 소 보니까 살찌고 돈 좀 나가겠다면 그 끌고, 아내가 기른 그걸 끌고 이제 시장으로 가서 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요, 실컷 술 먹고 막 놀고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오는 겁니다. 예. 여성 여러분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후 집에 양이 괜찮네. 그러면 그 양 끌고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여러 명인데요.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하는 같이 여자 아이들도 잘하면 할례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적에 한 13세, 15세 그게 둘이 연년생인데 그 언니랑 동생이랑 할례를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아파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날카로운 뭐 칼인지 뭐 사금팔인지 이런 거로요 그 성감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1호점, 2호점, 4호점, 5호점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 교회를 쓰고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기까지 변화되는데 진짜 어렵다고 그러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쩐지 들어가면은 그들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 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돈이 없는 남자들은요 일평생 남의 집 짐승만 키워주다가 일평생 끝나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고 예수님이 강력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나라 같이 빈곤한 이런 나라가요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집니다. 즉 그러면서요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맞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은 분명 오실 텐데 분명 오시잖아요. 처음에 초림하셨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힘도 잃고 이제 우리가 그냥 거의 패배 수준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빰빠밤하고 오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실비실할 적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세상이 마지막이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 대추세 역사를 이루시고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승리자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뭐예요? 강력한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른 비의 축복은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요 신약교회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상이 막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추수, 더 멋지고 더 강력한 추수의 축복은 언제냐?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의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축복은 늦은 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에 그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단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빌빌거린다든지 사단에 눌려가지고 호적거리고 신음하다가 그럴 때 주님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른 비의 축복,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이 늦은 비의 축복,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하게 해요? 승리자가 돼요. 원수 사탄 죄에 대해서 멋진 승리를 누리는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집니까? 진짜 악해져요. 이제 이걸 보면서요, 주님이 오심이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한 분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근데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늦은 비의 축복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적에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빌빌하게요, 그저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다가 주님 오실 적에 마귀한테 탁 채어가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늠름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늦은 비의 축복은요, 그 오순절 시대,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늦은 비의 축복,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요엘서 2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시간도 지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늦은 비의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세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뭐 하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뭘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아멘. 29절에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멘. 생명의 삶에서요, 성령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르게요, 이제는 하나님 성령께서 더 많이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이제 교회에 출석하신 지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성도님이 계신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셔가지고요, 참 이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마 그 목장에서 간증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이게 손녀가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성령님을 받아가, 성령인지 모르죠, 그분이. 아이가 울어요. 막 너 왜 우냐, 어디 아프냐, 슬프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할머니. 그러면서 한 20분 동안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이게 뭐예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 성령께서 자매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지난 중간에 와가지고 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손녀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나 배 아파 기도해줘. 그러니까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은 안 아프대요. 근데 그 아이들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배 아픈 거 이렇게 치료되고 또 다른 데 아프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기만 하면 누구 찾는 거예요? 할머니 찾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서요, 그 부모는 이제 천주교 다니는데
이제 애들은 절대로 교회 데려가지고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이가 그런데 할머니 나 있잖아 크면은 나는 성당 안 가고 할머니 다니는 교회 갈 거야.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시대 대추수의 역사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영혼들이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던 것보다 더 몇 배나 더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죄를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늦은 비의 축복으로 강력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초림하셨던 우리가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이제 어느 날 그게 내일일지 다음 달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요 구원의 주님을 믿었어요. 그분을 의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주의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구원자 세이비어로 우리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아기 예수 구원자 세이비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이비어가 아니라 우리의 킹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하면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무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계속 하지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 우리가 목자가 되시고 뭐 늘상 이끌어 주신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계속 여러분 귀가 아주 닳도록 들으셨죠?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하시느냐? 왜 함께 하시느냐? 마지막 주님의 명령 부탁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곳에 취직해서 부유하게 살고 사업 잘해서 뭐 갑부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도 도와주시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나같이 다른 영혼을 또 살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걸 위해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그때 정말 주님이 오실 적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들을 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을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천사들에게도 안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천하보다
그 값진 한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의도에다가 500층 건물을 세우는 것과 여러분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주님은 어느 것을 더 기뻐 여기시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을 파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판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딴 데서는 전혀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급, 그 면류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른 비의 축복이 아니라 늦은 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축복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제가 금식을 제일 많이 한 게 열흘인가 열이틀인가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요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회 처음 시작할 적에요, 열흘인지 10일인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데, 저희 그 전에 섬기던 교회 기도원인데요, 그 교회 그 기도원 사찰 집사님이 매일같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견딜만 하세요 하고 이렇게 문화를 여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있잖아요, 하루 금식하는 게 다른 사람 40일 금식하는 것만큼 힘들어 보여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께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하루에 다른 사람 40일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금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금식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못하니까. 못하면서 여러분 하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근데 요즘은 제가 마음을 바꿉니다. 금식해야겠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내일 오실지 다음 달에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금식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붙잡아야지. 아멘. 여기서 뭐 사업 붙잡고, 여기서 무슨 뭐 좋은 직장, 뭐 승진, 물론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늦은 비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조장을 포함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18일부터 이제 2017년 마지막 2주 앞두고요,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주간 기도하시고요, 그 남은 한 주간은 우리가 다 기도할 거예요. 목원들, 우리 평신도 전부 다 나와서 한 주간을 2017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2018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는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둘째 주부터는 또 조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작심하며 기도하면서 나가기로 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각서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데, 마음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늦은 비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태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요. 여러분, 어디를 보더라도요, 뭐 멀리 나갈 것도 없어요. 3분 중심상가만 나가도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 깨어 있을 때, 경성할 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에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시옵소서.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릴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땅끝에서 주를 주님 마라나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끝 가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깝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온전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에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적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구하며 사랑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자비와 궁의를 하시고 능력의 역사들로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늦은 비에 축복을 바라며 기도하고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원수들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풍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그 보상과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아버지여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 늦은 비에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태와 안일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늦은 비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의 모든 허무함과 연약함들을 극복하며 주님이 하늘 영광 온 땅 덮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같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기도용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나 내 애씀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날을 고대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서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각 목장과 그리고 전도자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 생명 능력 하나님의 권능 기름 부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넣어 주셔서 이 어둠의 악한 세대 가운데